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능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일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정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소망이 이루어지면 감사한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늘 또 마음이 또 상하게 되고 또 조급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것이 많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든지 그 소망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작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고 또 사실은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감사했는데 아주 작은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큰 힘든 일입니까? 그런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상하게 된다.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데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소망이 이루어진다. 야, 소망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무엇 때문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나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뜬금없죠? 갑자기 여기서 생명나무가 왜 나오나? 또 생명나무는 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잠언에서 몇 구절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 그 계시록에 가게 되면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생명나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디에 등장하는 나무입니까?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생명나무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왜 막혀져 있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져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어디로 갈까봐 그저 그냥 생명나무로 달려가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무효화시키실까봐 하나님은 거기로 가는 길을 불로 다 막아놓으시고 또 거기에 천사를 두시고 거기를 막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막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면 아니 뭐 이렇게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이 그리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와 열매, 과실들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냥 따먹어서 그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러면 그 외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의 기준이 무엇이느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준이 바로 이 선악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그냥 덜컥 사람이 먹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와가, 아담이 그것을 한 번 생각했을까요? 두 번 생각했을까요? 그 시간이 처음 생각했던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선악과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너무 탐스럽게 익는 열매를 봤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사과 열매를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죠. 근데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 우리 모릅니다. 마치 그냥 사과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 중에 그 선악과만 유독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유독 그것이 먹음직하게 보였을까요? 사과도 맛있게 보였겠죠? 그러면 딸기는 여러분들 안 맛있어 보였겠습니까? 요즘 딸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딸기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싸요. 이만한 거 하나 몇 개 들어있고 2만 원, 3만 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탐스럽고 어떤 게 먹음직스럽고 어떤 게 보암직스럽다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가장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게 선악과였기 때문에 그걸 따먹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봤을까요? 두 번 봤을까요? 수십 번 봤을 겁니다. 어쩌면 수백 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왜 내가 저걸 못 먹지? 내가 왜 저거를 먹으면 안 되지? 진짜 먹으면 죽나?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주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계명과 뜻을 내 생각으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게 사실 선악과의 비극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 막아놓으셨을까요? 생명나무도 누구의 뜻대로 먹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먹을까 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인간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에 대한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소망과 소원이라는 것은 누구의 소망과는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과는 다른 의미의 소망인 것이죠. 그럼 누구의 소망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거기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볼 때, 아, 하나님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거 그렇게 뭐 그다지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다 내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소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 소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그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다 그 생각은 사실은 그 소망은 누구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걸까요? 나에게 중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거 하나님 손 한번 탁 대어주시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크게 그렇게 그냥 크게 만져주실 필요도 없고 아주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손만 대어주시면 이거 이루어질 텐데 그냥 대단하게 이루어질지어다 막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금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하나님 안 이루어지나요? 생각했었던 그것도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라는 걸까요? 내 마음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그렇게 나쁜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는 제목들 중에 여러분들 무슨 대단히 나쁜 거 기도하시면서 소망하십니까? 어디 땅 투기 하셨는데 그거 불로소득 얻을 위해서 10,000원짜리 샀는데 100만원짜리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평에? 혹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 무슨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어떤 일을 했는데 이거 그냥 해가지고 갑자기 뻥튀기가 되고 수십 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걸 놓고 기도하십니까? 될 수 있지도 않은 일을 여러분들 막 되게 기도하시는 것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것, 그리 큰 것도 아닌데 그거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소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직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오직 주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어떤 것이든지 누구가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비록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보이고 그렇게 큰 소망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거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슨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모습을 원하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큰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모든 대단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또 내려놓는 겁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수없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를 주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엎드리는 겁니다. 또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현실과 싸워야 되죠. 많은 일들의 아픔을 경험해야 되죠.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또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가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여기를 걸어가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어느 한 날 생각해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길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져 있을 때 도대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뭐 죄를 졌기에 뭐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게 내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그때 이제 와서 또 깨닫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걸 철저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게요. 그러면 주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는 거, 무엇을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무엇을 들으시길 원하셨을까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두실까요? 앞에 있는 말일까요? 뒤에 있는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원하실까요? 주님, 그러니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이걸 원하실까요?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실 때는, 그래, 내가 너를 기쁘게 받았다, 소원 이루어질게,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주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내 뜻 이루는데 한번 너 사용돼 봐라.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원함을 내려놔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좁은 문인 거예요. 깎여져 나가야 되고 뜯겨져 나가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까지 내몰려도 누구의 원함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해야 하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단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 주일까지 합치면 이제 2주 3주 후에 우리 빈들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늘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망과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오늘 잠언서 13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많은 구절들의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런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대비된 인생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붙들어야 한다면, 그 모든 것들 중에 딱 하나의 소망, 그 소원, 저와 여러분의 시작인 소원이기도 하고 마지막 소원이기도 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또 남은 올 한 해의 시간 동안에 내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무엇을 소망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나의 소원은 생명나무이신 주님 한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해내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